오늘은 좀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다룬 적은 없었는데 성육신의 세 가지 방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설교 피드백을 우리 사모님이랑 하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전혀 새로운 게 없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지만 아주 새로운 계시와 말씀이다. 네,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저희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는 일이 많이 없는데 이제 바쁘다는 핑계와 또 밭일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일을 잘 안 도와드리는데 최근에 좀 아버지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좀 붓기도 하고 좀 그런 증상도 있고 또 여유가 또 때마침이 있어서 아버지 산에서 하시는 뭐 나무 자르는 일 도와드리고 최근에 이제 걸음 주고 왔습니다. 막 다리가 후들들들 거리더라고요. 20kg짜리 자루를 메고 막 산 올라가는데 허다다다다다 이러면서 걸음을 열심히 주고 왔는데 그런 걸 하면서 느끼는 것이 참 우리 아버지는 농부의 마음이 있으시구나. 왜냐하면 저희는 예를 들어 가지를 친다 할 때 그냥 밑둥을 확 잘라버리고 싶거든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에 그러니까 말랐다 뭐 이런 그런 말씀이 이제 막 감동이 오고 막 저주를 하고 싶은 우리의 노동력을 빼앗아가는 이 아이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으시고 이렇게 막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막 가지를 치는 거예요. 우린 싹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리고 내비두면 알아서 말라 죽을 것 같은데 굳이 가서 걸음을 주고 또 더 열심히 일하게 하는 그 농부의 사랑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대로 두는 것보다 더 좋아지게 하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가만히 내비두면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또는 그 수준에 잘 돼봐야 그 수준에 머물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것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나이가 먹어가는데 계속 그 모습 그대로라면 좀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저희 아이가 예를 들어 지금 이제 6살인데 계속 응애 하고 있다면 우선 옛날에 응애할 때는 너무 귀엽고 보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면 또 다른 눈물이 흐를 것 같아요. 슬픔의 눈물. 얘는 언제 자라나.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이제 40이 넘었는데 저희 아버지 앞에서 응애 한다면 참 그럴 겁니다. 뭐하냐 약간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게 자라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또 부모의 갈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신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변화되기를 축복해요.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득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슬픔이 있다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치유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질병에서 치유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근심에서 찬송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 정죄하는 입술이 있었다면 정죄에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덕을 세우는 입술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면 평강으로 막 이 안에 가득 넘쳐서 두려워하는 이들이 나의 언어와 행동으로 인해 그들에게도 평강이 전염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변화를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믿고 그 변화를 위해서 성육신이라는 영역,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세 가지 방향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성육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잠언 말씀에는 잠언 8장에는 지혜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을 지혜, 의, 거룩함,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었다, 보이는 형상을 입으셨는데 그 형상 영광을 보니까 이런 모양이었대요. 아버지의 독생자,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 충만했고 진리로 충만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는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죠. 동일시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또 사뭇 진지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웃기고 싶을 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얼굴이 너무 진지해가지고 약간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살짝 풀어진 상태로 원래 제가 들어가야 좀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집중돼 있어서 되게 부담스럽네요.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풀어졌다가 막 이렇게 이래야 되는데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어딘가를 설교를 하러 갔는데 막 뭐 째려보더라고요, 저를. 뭐 너무 집중해가지고 막 미간에 약간 주름 생기시고 그래가지고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풀어지지 마세요. 제가 적응해 갈게요. 은혜에 대해서 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정의할 때 은혜는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해서 삭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상을 받게 되는, 삭스를 받게 되는 것, 다윗이 시편에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했고 로마서 말씀에 그걸 인용하면서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않는데 받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상속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단어, 상속, 너무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영육으로 나의 삶에 은혜를 가져다 줄 아름다운 단어예요. 줘야 될 사람은 부담스럽고 받는 이에게는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목사님은 주셔야 될 분이시라 또 다른 부담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게 은혜예요.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 될 아무 조건이 없죠. 왜 받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마음이 착한 분이라면,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도와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도를 너무 했기 때문에, 나에게 구하는 걸 너무 했기 때문에 도와주진 않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가 거절할 권한이 있죠. 이건 얘기했기 때문에 도와줘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될까요? 기도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주님이 왜 들어주셔야 되죠? 안 들어주셔도 돼요. 네, 물 떠놓고 빌든 막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를 하든 철야를 하든 안 들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들어주시죠? 자녀라도, 도둑이라도, 자녀라도래, 도둑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 통로들을 두셨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일어날 수 없을 일들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소 귀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좀 다르게 하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만지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좀 그대로 있지 못할 만한 환경으로 이끄세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외부의 자극이든 내면의 자극이든 마음을 가난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 삶에 굉장히 재미난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지난 이야기인데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생활을 저희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건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장아장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더 이상 집에는 짐을 놓을 곳이 없었고 저희 집은 또 고양이를 그 당시 2마리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까지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사역자가 모아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시세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월평동에 있었고 저희 교회는 이제 반석동으로 이사를 간 상태고 그래서 반석동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 시세를 알아봤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집이랑 동일한 조건의 집으로 월세로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뭐 사역자가 대출이 좀 애매했어요.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항상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약간 미안하니까 이쪽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할게요. 그래서 기도를 하셨겠죠.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파트로 가야 될 것 같아. 동일한 조건의 투룸 주택으로 가는 것도 돈이 없어서 불가능한 상황에 아파트로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진짜 우리가 미쳐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서 그때가 이제 가을 겨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근데 꿈에서 4월에 이사를 가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 당시에 이제 집에 바선생도 출몰 하고 뭐 뭔지 아시죠? 이렇게 다리가 여러 개 날려서 뒤집어지면 움직이질 못하시는 그분. 네. 바선생도 출몰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루빨리 이사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도 있고 하니까. 근데 뭐 이제 4월에 이사 가는 꿈을 꿨으니까 막 꿈에서 깨서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믿음으로 이제 4월 아파트 반석동에 있는 거 이 정도 이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딱 가을이 되면서 유대력으로 5779년에서 5780년으로 딱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유대력이나 이런 예언적인 거에 굉장히 많은 지식과 계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받은 또 당면한 상황을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눴어요. 아니 투룸도 가기 어려운데 아파트로 가자고 하고 뭐 4월에 간대요 막 이랬더니 목사님이 좀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목사님 5780에서 80이라는 숫자 히브리어 페이라는 단어인데 이 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페이라는 단어 안에 베이트라는 히브리어 글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베이트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이고 그처럼 생긴 거거든요. 베이트가 그 베델 할 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들레헴 뭐 빵집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건데 아무튼 그렇게 베이트라는 글자가 숨겨져 있는데 이 글자가 새 집을 의미한대요. 그러면서 새 집을 가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언 좋아요. 선지자팀 축복합니다. 예언 좋다고요. 근데 가장은 어깨가 항상 무겁잖아요. 왜냐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언 사역하는 거 너무 좋아. 저 다른 교회 가면 예언 사역 다 해주고 옵니다. 모든 성도에게. 그래서 쪽 빨아먹히고 오는데 괜찮아. 근데
그 목회자는 쉬울까? 왜냐면 성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완전 또 다른 영역에 믿음이 필요하고 또 대가 지불이 필요한 영역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점점 더 첩첩산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알아봤어요. 그냥 알아봐 서치를 해봤습니다. 반석동에 4월에 입주하는 새 아파트 있는 거예요. 딱 한 아파트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봤더니 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가격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저희 이사간 교회에서 차로 5분 거리, 5분 안쪽 거리에 있고 걸어서는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퇴근하면서 거기를 꼭 들려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기도하고 하고. 그런데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 대출이 안 되는데 갑자기 사업자를 가진 사람이 대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 거예요. 그 해에. 지금도 있어요. 그 해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결국 그 집에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파트를 이제 건축을 할 때 보면은 여러 주소지의 아파트를 이제 아파트 회사에서 다 사가지고 주소를 하나로 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사를 갔을 때는 주소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막 주소가 여러 개니까 막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고 저기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근데 통합되고 하나의 주소지로 확정이 돼서 이제 요즘 도로 주소명으로 그 주소가 저희 아파트 정문에 딱 붙여졌는데, 그러니까 입주를 해서 살다가 며칠 뒤에 아파트 정문에 뭐 이렇게 주소가 붙여져서 봤더니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반성로 80이라고 써 있었어요. 페이잖아요. 그 안에 베이트가 숨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저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에 우리가 그냥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또 영역이에요. 또 다른 진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기를 기뻐하세요. 예를 들어 몸이 아파요. 만족하고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원하세요. 치유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마음이 괴로워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마음의 괴로움을 근심을 변화해 찬송이 되게 하길 원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너무나 재밌는 건 사실 갈 수 없는 정도의 재정 그리고 환경이었는데 그때부터 가정의 재정이 풀렸어요. 참 놀랍죠. 가지 않았으면 안 풀렸을 거라고 확신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할 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보통, 자 봅시다,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면 성령님을 부어주시면서 좋은 것이 같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이 비밀한 것들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항상 성령님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예배 때는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근데 은혜,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하잖아요. 심장이 안 좋았어요. 뭐 아빠 죽을 것 같아. 하루 12시간을 누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지금 저를 보십시오. 뚱뚱하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그때는 말랐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고 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영역에서 이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세요. 아멘. 진짜 하나 째려보고 싶어. 아멘. 여기서 크게 하는데 진짜로 삶에서 많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째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한나라는 인물을 이야기를 해요.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주님 아들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가 뭐 엄청난 대의명분을 가진 기도였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나요? 아니요, 그냥 아주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괴로움에 대한 탄원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첩 같은 XX 여자가
그분의 본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뭐 평소의 언어가 전혀 아니고. 저 여자가 저렇게 저를 괴롭히는데, 자식 없다고 괴롭히는데 제발 자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응답을 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응답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적인 사람으로 변해가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아무 기도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부분 주님이 관심도 없고 쓸데없다고 생각하고 응답도 안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들, 딸이니까. 제가 부루마블을 이 나이에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서울이 100만 원이라는 것을 이 나이에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왜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 우리 아들이 그걸 할 때라서 그래요. 우리 박상은 집사님, 장정희 집사님이 저희에게 루미큐브라는 보드게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아이가 수학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아들이 생일이어서 그걸 사줬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루미큐브 이렇게 외칠 줄 몰랐다고요. 뭔지 모르면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전혀 관심 없죠. 그런데 아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제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하길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세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응답이 일어나면서 관계가 연결되고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를 섞어주세요. 태어난 아들내미가 무려 사무엘입니다. 그냥 아주 개인적인 개인의 염려에 대한 기도였어요. 주야 제발 아들을, 저놈이 날 부해나게 하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한 건데 응답을 하시면서 그놈의 아들내미가 나라를 구원해 버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누룩처럼 번져가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응답된 기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식의 기도 응답이 계속 일어나요. 새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굉장히 특이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걸 보게 되는데, 뭘 보게 되냐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본 양반이 불임이었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계속 응답이 되는 거야. 그 진짜 특이해요. 이게 뭐야? 근데 서진웅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제가 한 목사님을 또 알고 있습니다. 손만 대면 임신, 자기가 손만 대면 임신이 된대. 뭐 그런, 이 동네도 있구나. 근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 한 번 돌파가 일어나면 동일한 돌파가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부딪혔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돌파를 주실 겁니다. 근데 돌파가 한 번 일어나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일어납니다. 진짜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반드시 돌파해 내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체질을 바꾸면서 자빠해 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권할 때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말씀이 어디로 새나가지만, 자,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증가되기를 원한다면, 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점점 더 증가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요, 성령님을 힘입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제임스 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러시아에 선교를 하러 갔을 때, 러시아가 그때 공산주의가 딱 무너지고 사회주의가 해체되면서 이제 개방을 하게 됐을 딱 그런 시즌이었대요. 제가 공산주의 국가 여러 군데를 방문을 해봤습니다. 좀 특별히 제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거리에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폐쇄된, 그리고 세뇌당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막 주물렀던 그런 체제 안에 있다가 딱 벗겨졌는데,
막 무분별한 자유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막 중독으로 빠지고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이게 좀 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해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임스 골 목사님이 갔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고 마음에 계속 나 오늘 망쳤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뭐가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여성의 이름을 계속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들으면서, 마음으로는 들으면서, 입으로는 계속 설교를 하는데 듣는 것을 말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준비한 설교를 하니까 회중들 가운데 있는 벽이 점점 두꺼워진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더 그러니까 막 식은땀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러시아식 이름이었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라라는 이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라.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어로 사라라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몇천 명 모여 있는데 모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있으면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야기하는 순간 갑자기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에 관한 정보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당신이 암이 있었는데 주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말하는 순간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집회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좋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체험했대요.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이제 호텔로 가는데 택시를 타고 통역이랑 자기랑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보통 여러분, 저도 이제 강사로 여러 군데서 섬겨봤지만 통역이 계시고 이렇게 있으면 갈 때는 웬만하면 조용히 가거든요. 왜냐면 강사가 이제 피곤했으니까. 근데 통역하는 아저씨가 택시기사님에게 이번 집회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간증하고 떠들더래요. 이분은 못 알아들어. 러시아 말로 하니까 계속 떠드는 거야. 근데 갑자기 택시기사가 택시를 멈추더래. 그래 갑자기 울더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라가 우리 와이프라고. 미쳤죠?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좀 써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육적인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의 힘든 마음들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것, 타락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 노력이 필요한데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하는 사역, 예를 들어 예배 형식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분위기 좋았을 수 있고 와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었어 이럴 수 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면 우리의 삶엔 어떤 변화도 없어요. 나중에 열매로 그것들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걸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일이 발생해요.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가나요? 안 가죠. 말, 제스처, 행동 모든 게 똑같아. 그런데 스피릿이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분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일어나게 되길 축복해요. 말을 잘하는 거,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거, 예를 들어 설교자로서 커뮤니케이션의 은사가 있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흘러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일반 강연이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흘러가셔야 돼요. 예전에 무디라는 강력한 전도자가 복음 전도를 하는데
한 학식 있는 어떤 신학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틀린 문법이 이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이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디 목사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의 강의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와 보십시오.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살린 다음에 중요해지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종류의 사역, 삶, 전도, 권면 열심히 살죠. 대한민국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살잖아 지금.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을 수 있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요? 어떻게가 있긴 있지. 그런데 이거는 친밀함의 영역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향으로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의 영역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루었던 진리에 관한 영역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효력이 있다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이 결국 다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진리로 세상이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무질서가 아니세요. 온 땅이 얼마나 조화롭게 지어졌는지, 제가 이과가 아니라 문과지만 산소가 이 지구상에 좀만 더 많아지면 우리는 숨쉬기가 더 좋아지고요, 바퀴벌레는 우리만큼 커진답니다.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를 주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조화를 조금이라도 깨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이건 보이는 세계 안에서 그런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의 질서를 파괴해 갑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삶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명백한 진리예요. 제가 왜 이쪽을 보고 얘기하냐면 여기 저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잘해왔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떤 이들의 삶은 어린 시절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좋은 부모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부모를 판단하게 되죠. 그게 쓴뿌리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까지 부모님 두 분과 관계 맺는 방식에 필터가 생겨서 하나님을 보는 방식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에게 막 그렇게 덤볐던 기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 형은 밥을 많이 주고 저는 조금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어린 시절에 이런 차별, 저는 그렇게 차별 아니고 극한 차별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내가 뭐 막내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뭐 둘째이기 때문에 등등등등의 이유로 차별을 계속해서 받았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해. 그럼 거기서부터 인생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평한 일을 계속 당해요. 회사에서 다 승진하는데 내가 왜 승진이 안 됐는지 몰라. 근데 안 돼. 뭔가 삶에 계속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그 한 영역, 그것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삶의 많은 영역에 어려움과 영향을 미치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요소라도 내가 눈 감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주님이 잊어버려 주시건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 오늘 긴장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진리도 눈 감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땅은 그 진리로 지어져 있고 그 말씀의 균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하게 되는 길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편 1편 말씀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마음에서 새기고 입으로 말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말씀에 극히 담대히 하여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준 율법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대전에서도 형통하길 바라고 청주에서도 형통하길 바라고 먼 타국에서도 형통하길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왜냐하면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것이 첩경이고 가장 올바른 길이고 형통하게 되는 길입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가 연예계 쪽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그 친구는 연예계 일선에 나와서 일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 비주얼이 전혀 아닙니다. 쌀집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그 신학교 친구인데 저도 사역을 한다고 휴학을 길게 하고 그 친구도 아빠가 이제 부산 쪽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는데 이제 아빠 갑자기 아프셔서 그 목회를 좀 담당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일을 했대요.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해? 그랬더니 자기가 JYP의 보컬 트레이너래요. 되게 놀랬어요. 쌀집 아저씨인데 친한 쌀집 아저씨 같은 친구인데 뭐지 얘는? 그랬는데 얼마 좀 더 지나서 기획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을 지금 길러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얜 뭐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게 하는 건 너무 쉬워. 우리 같은 잘 못 부르는 사람에겐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러니까 방법이 정해져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를 보면은 가르쳐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가르치지 못할 것들이 있다. 노래를 잘 부르게 하는 건 쉽대요. 뭐 예를 들어 높은 음을 올라가게 하고 발성을 교정하는 건 방법이 정해져 있대요. 그대로만 하게 하면 된대요. 근데 바꾸지 못하는 뭐 박자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대요. 아무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공식이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 또 책을 보다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투자에도 공식이 존재한다. 투자는 운도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공식이 있다. 부자가 되는 것도 공식이 존재한다. 그런데 누구든 그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자, 이게 진리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 몸을 보니까 돼지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살을 빼주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 왜 안 웃지? 진지하기만 하고 오늘 분위기가 영 이상해. 너무 진지해. 그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그리고 막 밤만 되면 돼지처럼 먹는 거야. 그럼 빠지냐고요? 빼려면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물론 주님이 가끔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막 먹다가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막 3일 반 못 먹고 그래가지고 막 홀쭉해지고 기도의 응답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될 게 아니고
결단을 했으면 실제로 안 먹어야지, 운동해야지, 밖에서 뛰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영역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도 공식이 있대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 뭘 잘하는 것도 다 공식이 있어요. 형통케 되는 것도 공식이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고요. 근데 안 해. 그럼 나아지지가 않아. 화목해 되는 것도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온계로 양육해라. 이게 화목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잘 가르치고 또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심 같이.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해.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먼저 해. Lady first. 먼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되지. 일어나지 않죠.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아, 너의 거룩함이 아내에게 흘러갈지 어떻게 알겠느냐. 아내야, 너의 거룩함이 남편에게 흘러갈지 어떻게 알겠느냐. 한쪽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가 전염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마음에 새겨가는 것, 아마 저는 여러분들의 영역이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정적인 돌파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화목함이 필요한 분과는 좀 성경 안에 있지만 다른 종류의 진리를 적용해야 할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종교적으로 알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주일 성수 11조 했어요. 제가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몇 주 금요 예배도 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없으니까 슈퍼블룸도 내가 참여할 거예요. 어떻게 응답 하나 두고 보겠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걸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꿈꿔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항상 유익하지. 그렇지만 정확하게 적중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바퀴벌레 잡으려고 핵폭탄 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건데. 오늘 자꾸 바 선생이 많이 등장하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고 써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가지를 치길 원하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 이야기를 제가 아직도 하고 생각이 나는데 요셉 팀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앞에 차가 불법 유턴을 했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 앞에 차도 불법 유턴을 하고 앞에 차도 불법 유턴을 했대요. 딱 생각할 때 나도?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모두 눈을 싹 감고 이렇게 실눈을 뜨고 싹. 근데 나 혼자 경찰한테 잡혔어. 나 혼자 딱지 끊어. 그런 일들이 삶에서 여러 번 일어났대요. 왜 그럴까요? 물론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그런 일들이 있죠. 주님이 어떤 사람의 삶에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시면 남들이 다 통과하는 방식으로 두지 않으세요. 그 영역의 허들을 높여요. 저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삶에 허들이 있어요. 그냥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남들처럼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거든요.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그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요구해요. 그리고 뭐 쟤는요 이럴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해야 돼. 난 너를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마음에 다른 이들은 누구도 모르고 또 그냥 뭐 네 삶이 괜찮은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내 양심에 명확하게 속삭이고 있는 진리의 영역, 적용해야 할 진리의 영역을 내 양심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말고는 다 잘하잖아요. 근데 이거 지적하세요. 그래서 그거 고치라고. 왜? 안 하면 지옥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너의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진리를 적용하시는 방식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을까요? 저 있어요. 아, 불편해. 아우, 주님이랑 불편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찬양만 부르면 얼마나 좋아. 그런 게 은혜가 될 때가 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서 그거 요렇게 이렇게 주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 가지를 바꾸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긴장감이 있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육적인 기질, 그 체질로 아직 말씀이 서육신되지 않아서 맺고 있는 나쁜 열매를 눈으로 보고, 그렇지만 주님이 이걸 말씀하셔서 바꾸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게 바뀌었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가 또 한 영역 보이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그 말씀으로 나의 체질을 바꿀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멘.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얼마 못 가요. 부부관계가 안 좋았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갑자기 막 아내가 막 옆 교회 가서 막 은혜 받고 막 자기도 교회에서 은혜 받고 왔어. 그래서 막 마음이 풀렸어. 어머 여보 신혼 같아요. 막 이렇게 2주 갔대 2주. 왜냐면 체질이 그대로예요. 체질이 진리가 새겨져 있지 않아요. 주여 우리 아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요한이 이렇게 예를 들어 기도를 했어. 아이가 반짝 은혜 받았어. 수련회 갔다 왔대. 방언 받았대. 한 달 뒤에 삶이 그대로야. 그럼 너무 괴롭죠. 왜냐면 말씀의 체질로 바뀌지 않아서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있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거의 망가진 상태, 그러니까 엉망인 상태였나 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은혜가 덮어요. 우리의 삶에 제일 처음 이게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많은 혼돈 가운데 있다면 막 진리를 적용하고 뭐고 살려줘 약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좀 좋은 겁니다. 왜냐면 주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막 땡깡을 부릴 수 있는 존재고 우리 아빠이시고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살려주세요. 그래서 성령 운행하시죠. 정말 지저분한 환경인데 거기 운행하세요. 내 마음이 정말 지저분한데 죄가 많은데 성령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의 삶 엉망진창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십니다. 근데 그대로 두지 않죠. 빛이 있으라 부터 시작해서 말씀으로 삶의 질서를 잡아가세요. 말씀으로 삶의 질서를 잡아갑니다. 하나하나 질서가 잡히고 그 운행하심과 질서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얻는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다루려고 합니다. 어딨지? 자, 동일시라는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삶의 체질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디를 가나 어디서든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고고한 학과 같아. 높은 산에서 지 혼자 살고 있어. 그러면 자기는 괜찮지만 주변은 지옥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옆에서는 막 시체가 굴러다녀. 다 죽어가요. 마음이 괴롭고 막 터진 상처가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 괜찮아. 은혜 받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있어. 난 고고한 학이야. 그러면 아무 열매가 없죠. 예수님은 이런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관계, 성령님과 영원의 시간 동행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축복 가운데 거했죠. 예수님 그 자체가 진리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다 지옥이야. 완전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네,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어요. 이거 쉬울까요? 내 인생이 막 20년 30년 막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살려줘 하고 주님 만나고 이제 막 평강이 가득해졌어. 그리고 막 진리를 따라 살아 마음을 지키는 법을 깨달아서 이제 마음이 막 철옹성같이 평강으로 가득해. 근데 주님이 네 평강의 상태 안에 머물지 말고 두려워하는 자 옆에 가서 같이 두려워해라. 가겠냐고. 근데 가라고. 가라고요. 요즘 어때요? 성령 충만해요. 말씀을 따라 사니까 열매가 그냥 여기서도 맺고 여기서 맺고 난리도 아닙니다. 너 혼자 그러고 있으면 뭐 할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충분치가 않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시작했고 또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저의 성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스템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별로, 원래 기복이 별로 없고 마음이 잘 안 흔들리고 대부분 평강 가운데 있고 괜찮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다른 목사님들, 형님 목사님들이나 같이 교제를 하거나 목회를 같이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태가 너는 별로 손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변화될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챙겨주지 않아도 알아서 성장을 잘하고 있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에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광야로 내몰아도 거기서 살아요. 야곱은 속여 빼앗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거부가 돼서 튀어나와요. 이삭은 다 기근인데도 지 땅에서는 100배의 풍년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만 있냐? 아니지. 전혀 아니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진리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형통해질 거야. 근데 너무 의지 박약이야. 어떡할 거야? 마음을 지키세요. 안 지켜줘. 어떡할 거야? 옆에서 지켜줘야지. 보초라도 서줘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시절이 이곳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누가 붙잡아 주어야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천국을 누리신 분이 우리도 아직 당해본 적 없는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잘 안 낳는다고 해요. 왜냐면 희생해야 하니까. 결혼도 동일하죠. 희생해야 하니까.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하고 부욕해 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했고 새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높은 수준의 영적 지식을 알고 높은 차원의 계시를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삶이 열매 맺는 것만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내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럴 거면 천국 가면 제일 빨리 거룩해지고 제일 빨리 계시가 임하고 더 이상 예언도 필요 없고 완전히 주님을 알게 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을 다 쳐야 돼. 고고한 학같이 있으려면 목을 쳐야 돼.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 같이 성육신하기를 원하세요. 육신을 입는다는 게 주님에게 굉장한 고통이었고 이미 알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 맞닥뜨렸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역이라고 믿습니다. 내려가는 거죠. 나의 평강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받아요. 불안한 사람 옆에 가면 불안해져요. 어려운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컨디션 안 좋아지겠죠. 근데 그거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어떤 이들은 그냥 겉면만 하는 걸로도 살아납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깊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가망이 없어요. 인류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지 않으면 가망이 없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는 정도로는 어려웠습니다. 몇몇 목자들을 보내는 것으로도 어려웠어요. 의로운 몇몇 왕이 세워지는 것으로도 인류의 구원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분 자신이 직접 오셔서 모든 고난을 의도적으로 당하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상태가 돼서. 근데 그 희생을 인류는 알지도 못하죠. 자기를 찌르는 자가 있었는데 그 찌르는 자를 위해 죽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나게 됐고 형통함으로 생명을 더하고 풍성이 얻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차례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하도록 이 시즌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이 동일시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렇지만 움직이고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질 겁니다. 저희 교회는 스피릿이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민하죠. 이런 분들에게 이건 지옥으로 가라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예민하거든요. 간신히 마음을 지켰는데 전쟁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어주면 주님이 부활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구나.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냥 말로 권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한 상태가 되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에 동참해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약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약할 때 강하다는 게 무엇인지 드디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너무 약해. 막 내 마음이 갈 때 같아. 원래 막 담대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가난함 가운데 주님을 다시 부르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그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뭐 주변을 방어하고 이럴 때는 비교가 되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강함, 담대함, 지혜, 거룩함, 의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즌에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세 가지의 성육신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충만하셨고 진리로 충만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은혜로 충만해져야 하고 또 우리도 진리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셨지만 그래서 그분이 누렸던 생명, 평강, 자유, 기쁨, 이루 말할 수 없는 크신 즐거움이 있었지만 이 땅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 정의되시고 일컬어지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참 단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의 권면으로도 힘을 얻게 되고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삶을 일으켜서 지속적인 열매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어렵습니다. 삶을 함께 해줄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고 싸워줄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갓난아이 때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 같이 지금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금 그 영광스러운 옷을 벗고 지체들의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과 동일한 옷을 입고 가난한 마음으로 간구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킹스주빌리 교회에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도록, 그냥 나 자신의 형통과 안위에 머물지 않도록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은총이 킹스주빌리 교회 위에 풀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풀어지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연약한 이들과 삶을 나누는 자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주셔서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알게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체질화시키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양심의 굳어진 영역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형통함과 영광 가운데 나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영광의 옷을 입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은혜와 진리가 성육신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일컬으시며 행하셨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참된 지혜이신 주님께서 육신의 형상을 입고 오셨고 그분의 언어, 말, 행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그러한 말씀의 체질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통함만을 바라보고 그냥 높은 산에 오른 고고한 학과 같이 지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하늘 영광 가운데 휩싸여 있었지만 그 영광스러움을 내려놓고 비천한 옷을 입고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마음의 원통함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함께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들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 가난에서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부활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입혀져서 우리가 살고 지체가 사는 그 죽고자 할 때 사는 역사가 하나님이 시즌 킹스빌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자기의 유익함을 내려놓고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시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